마태복음 12장 20절 말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전제하고 우리가 성경 말씀을 봐야지, 사랑하지 않을지도 몰라 이렇게 하면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이제 무서워지고 무서운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성경을 이해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참 사랑하시는구나, 이거를 먼저 생각하고 성경을 봐야 성경이 이해가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교회 나오는 것은 뭐를 발견하려고 교회 나오는 거냐면, 하나님이 참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걸 알려고 교회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 패 죽일지도 몰라 겁나 죽겠어, 이래서 교회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무서워가지고 할 수 없이 교회 나와서 열심히 해야지 천국 갈까봐 막 이렇게 조심조심하는 그런 거는 율법이죠, 율법. 은혜는 그런 게 아니에요. 선물이라고 하죠. 선물, 은혜가. 선물은 그냥 좋아서 주는 거예요. 그게 선물이에요. 네가 뭐 나한테 얼만큼 해주니까 내가 줄 거야. 사람들은 그렇게 하죠. 지난번에 나한테 선물 해줬으니까 나도 선물해 줄 거야. 그런 생각을 하게 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자기가 다 우리한테 선물을 주고 죽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받으려고 하는 마음이 없이 준 거잖아요. 끝까지. 그죠? 자기의 모든 걸 다 주고 끝났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한테 엄청난 기대를 하고 우리에게 선물을 주고 사랑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무작정 사랑하고 싶어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싶어 하시고, 그게 하나님의 선물, 예수님이에요. 그걸 우리가 이해해야지 성경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성경을 한번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나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천이라고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지라고 하는 게 있고, 이것을 창조했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면 천이라는 게 뭐예요? 하늘이죠. 하늘들. 지는 뭐죠? 땅이죠. 이렇게. 이거를 창조했다 그랬어요. 땅하고 하늘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창조했다는 거죠. 창조했다니까. 이게 창조했다는 말은 완성했다는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하늘과 땅을 완성했다. 어떻게 완성한 거지? 자, 봐요. 하늘이죠? 땅이죠? 완성 어디서 할까? 완성 어디서 했으면 좋겠어요? 하늘에서 완성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천지를 창조했다 하는 것은 이게 하나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가 되었다. 이 하나가 된 곳이 하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가 된 곳, 이게 하늘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하고 하나가 되잖아. 그럼 여러분은 땅에 사는 게 아니라 땅에서 살고 있지만, 우리가 지금 땅에 살고 있지만 하늘을 사는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교회는 땅에서 살고 있지만 땅을 사는 게 아니라 하늘을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게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지를 창조했다, 하나가 되었다. 그 하나가 된 장소가 하늘이에요. 그래서 하늘과 땅이 창조, 완성이 되었다. 이렇게 하늘로 완성이 되었다 이 말이죠. 하늘은 누구죠? 하나님. 땅은요? 나죠?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됐다고? 하나가 되었다. 그럼 하나라는 거는 뭐가 됐다는 말이에요? 부부가 됐다 이 말이에요.
간단하죠, 그죠? 간단해. 그러면은 하나님은 원래 뭐예요? 빛이죠. 나는요, 어둠이네. 아유, 쉽네, 그죠? 빛과 어둠이 만나니까 뭐가 돼? 빛이 되지. 어둠 되겠어? 둘 만났는데? 빛이 되죠, 당연히. 근데 이 빛은 완성된 빛이란 말이에요. 완성된 빛. 그러니까 하나의 빛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어둠을 이렇게 덮은 빛이 되었다. 그러니까 어둠을 덮은 빛이니까 용서의 빛이죠. 그죠? 덮어줌, 용서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니까 덮어주겠죠. 사랑해주겠죠. 용서해주겠지. 그런 하나님을 생각을 못하고 성경을 보면 이해가 되겠어, 안 되겠어? 성경이 이해가 안 되는 거지. 자기는 성경을 막 분석하고 연구하고 성경 많이 안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잘 모르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거니까. 그러면 잘 성경을 모르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10계명이라는 게 10가지 계명이죠. 10가지 계명인데 그거를 어떻게 나눴죠? 10가지 계명인데 어떻게 나눴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나눴죠. 그러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한번 볼까요? 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게 어떻게 돼야 돼?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이 어떻게 돼야 돼? 예? 아니, 하나님 사랑이 있고 이웃 사랑이 있으면 무슨 사랑이 있어? 서로 사랑이 있잖아. 이건 서로 사랑해야 돼. 하나님 사랑 그러면 여기 위로 말하면 어떤 사랑을 해야 된다는 거야? 하나님 사랑이라는 건 하나님 빛이니까 빛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늘이잖아. 그러니까 하늘을 사랑, 하늘에서의 사랑, 하늘적 사랑이에요. 이웃 사랑은 누구한테 하는 거야? 땅에 사는 거잖아. 네, 땅에 사는 거야.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니까 완성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새 계명이라 그러는 거야. 새로운 계명. 그럼 여러분 봐봐. 새 계명. 새 계명을 서로 사랑이라 하잖아. 그럼 새 계명은 새로운 거야? 원래 있었던 거야? 원래 있었던 거죠. 여기 지금 있잖아. 원래 있는 거잖아. 있는 거를 지금 나온 거잖아. 그러니까 새로운 계명은 새 것이 아니라 원래 있었던 거를 얘기하는 것이다. 지금 다 같은 얘기를 하는 거죠. 창세기 1장 1절에 있는 얘기를 다 같이 얘기하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밝음이 있어요. 밝음. 우리에게 밝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 밝음 반대니까 어둠이 있겠지. 어둠을 지나고 나면 또 뭐가 있을까? 진짜 밝음이 있는 거죠. 여기에 밝음은 혼자 밝음이에요. 혼자 밝음. 어둠은 혼자 어둠이에요. 근데 밝음이 어둠한테 오니까 이 밝음은 함께 밝음이 되는 거야. 요게 함께 밝음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서로라는 말은 관계가 있다는 말이잖아. 그렇지? 관계가 있는, 함께 동행하는 자가 있는. 그러니까 남자나 여자가 처녀 총각이 따로 살 때는 완전한 거예요? 안 완전한 거예요? 불완전한 거예요. 아직 완전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처녀라 그러는 거야. 처녀 총각은 불완전한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나를 만나기 전에는 예수님 완전해 안 해? 예수님 완전하지 않은 거죠. 예수님은 나를 만나야 완전한 거예요. 예수님 여러분을 만나니까 나 얘기하니까 또 목사님 자기만 얘기해. 기분 나빠. 그렇게 하지 말고 여러분도 예수님이 여러분을 만나야 완전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만 예수님한테 안달복달해야 돼? 예수님도 우리한테 안달복달해야 돼? 예수님도 우리한테 안달복달해. 왜? 우리 없으면
완전치 않으니까 자기도.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우리하고는 둘이 완전해야 되는데 둘이 만남이 있어야 함께 밝음이 있어야 완전한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성경. 그러니까 이 원리를 이렇게 알게 되면 이렇게 다 성경이 이렇게 순서대로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성경을 보기가 어렵지 않죠.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천지를 창조하시죠. 그 다음에 창세기 1장 2절에 어둠이 있죠.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다시 오죠. 그래서 그 어둠이 있으니까 빛이 오는 거야. 원래 어둠이 없었다면 그러면 뭐 빛 혼자 있는 거지. 근데 어둠이 생기니까 빛이 오는 거지. 선악과 안 먹었으면 그냥 에덴 동산에 사는 거지. 그렇죠? 그런데 선악과를 먹으니까 에덴 동산이 다른 새로운 동산으로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은 에덴 동산이 생명나무의 동산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먹고 쫓겨난 자가 생명나무 먹으러 다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말하는 소위 천국 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갔다가 돌아오는 것을 천국이라 그러는 거예요. 원래 처음에 있었던 거를 천국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어둠에 왔다가 다시 완전히 하나의 밝음, 함께 밝음이 될 때 그걸 천국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은 누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천국은 누가 있어야 천국이 되는 거야. 그게 나야. 내가 있어야 반드시 천국이 되는 거예요. 내가 없이는 천국이 아닌 거야. 그렇잖아요? 내가 태어나지도 않았고 우리 인간이 태어나지도 않았으면 천국 있으면 뭐해? 있으라고 그래. 많이 혼자 많이 있으라고 그래. 천국도 아니야. 이건 내가 있음으로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성령과 신부가 하나가 되고 그 신부가 천국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랑은 신부 속에 들어가서 신부의 안에서 신랑이 주인 되고 신부가 천국이라는 천국이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게 함께지. 함께 밝음이죠. 그걸 천국이라 그러죠. 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서로 사랑이라는 게 무엇인지 알겠죠?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마태복음 22장 36절부터 40절까지 말씀, 마태복음 22장 36절부터 40절까지 말씀. 모든 계명은 다 중심이 뭐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돼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땅으로, 땅에서 다시 하늘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리고 서로 사랑. 서로 사랑이라는 건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있는 말씀이죠. 이게 서로, 하늘과 땅, 이게 창세기 1장 1절을 말하는 것이죠. 요한일서 2장을 여러분이 한번 봐요. 요한일서 2장 7절부터 요한일서 2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이 계명 자체가 말씀이라는 거예요.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자, 무슨 얘기인지 순서를 알겠죠, 그죠? 옛 계명은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두 가지 중에서 어둠이 물러가고 참빛이 온다는 거예요. 진짜 빛. 이것은 혼자 이루어내는 게 아니죠. 혼자 이루어졌는데 나를 통해서 그 빛이 비추어지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 참빛이라고 하는 게.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빛이 완성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진짜 빛인 거잖아. 그게 참 빛이잖아. 그죠? 예수님은 있다고 하면서 내 속에서 빛이 없어요. 빛을 활용을 안 해요. 빛이 안 나타나요. 그러면 안 되지.
나를 통해서 빛이 나타나야죠. 그죠? 나를 통해서 완성이 되는 거니까. 그렇잖아요? 자,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자, 여기서 어둠이 눈을 멀게 했다는 말은 다시 말하면 뭐가 눈을 멀게 했다는 뜻과 같은 거예요? 우리에게 눈이 멀게 하는 그런 게 딱 하나 있는데,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눈을 멀게 하는 게 있어요. 돈이라고도 하고, 그죠? 돈이라고도 하고, 그거를 다른 말로 말하면 이 세상의 돈이라고도 하고, 다른 말로 말하면 다른 말씀 육이라고도 하죠. 육, 그죠? 그래서 육체에 대한, 그게 어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체를 영이 육체라고 하는 것에서 영이 들어와야 진짜 참된 영, 성령이죠. 거룩한 영이라, 이게 진리의 영이란 말이에요. 진리의 영, 참된 영, 그러니까 참된 빛이 된다. 이게 여기 중간에 요게 있는데, 요게 뭐 하는 거, 우리를 자꾸 눈을 가리는 거야. 요게 소경된 자란 말이에요. 요게 자꾸 우리 눈을 가려.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에 와서 요 어둠을 물리치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럼 하나가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또 찾아보죠. 창세기 2장입니다. 창세기 2장 25절 말씀. 창세기 2장 25절 말씀. 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했다, 그랬습니다. 잘 봐요. 이제 부부가, 자, 부부예요. 부부입니다. 근데 벌거벗었어요. 근데 부끄러워요, 안 부끄러워요? 부끄럽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여러분끼리 보니까 그런 거죠. 지금 성경적으로 보면 사실 부끄러운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은 왜 부끄러운지 알아요? 여러분 왜 부끄러워요? 여러분 부부인데 부부가 둘이 벌거벗으면 부끄럽겠어, 안 부끄럽겠어? 부끄럽겠죠. 왜 부끄러운 거야? 남편하고 아내하고 하나같지가 않은 거야. 자, 봐요. 저희 부인이 남편 갈비뼈로 나왔어요? 실제로? 실제로 그 갈비뼈로 이렇게 나와서 진짜 남편이냐고. 남편인데 여자 남편. 그러니까 남편은 남자 남편, 남자에게서 나온 여자는 여자 남편이야. 똑같아, 둘이 진짜 똑같아. 가발 하나 차이야. 어? 그러면 부끄럽겠어, 안 부끄럽겠어? 안 부끄럽죠. 여기서 똑같은 사람이니까, 같은 사람이니까 자기가 자기한테 뭐가 부끄럽겠냐고. 그죠? 그런데 지금 여러분 이 땅에서 부부들은 그림자잖아요. 그림자. 실제가 아니라고. 실제가 아니니까 부끄러운 게 당연한 거야. 안 부끄러운 척 해도 그게 부끄러운 거야, 사실은.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부부가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왜? 하나님하고 나하고 부끄러울 게 뭐 있어? 여러분, 죄를 고백할 때 남편한테 얘기할 때는 부끄럽겠죠. 자기가 잘못하고 죄를 짓고 이랬으면 남편한테 얘기하기가, 어떤 거는 남편한테 감추고도 싶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어떤 거는 남편도 아내한테 어떤 거는 감추고 싶을 것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감출 것도 교회 와서 혼자 구석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요, 다 얘기할 수 있죠. 왜? 안 보이니까. 안 보이니까 그냥 할 수 있는 거야. 그렇죠? 만약 앞에 보인다면 그래도 할 수 있죠. 왜냐면 하나님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나하고는 부끄럽지 않은 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으니까. 하나님, 또 하나의 하나님과 같은
내가 아무리 부끄러운 죄를 잘못 졌어도 그 나의 원본, 나의 주인 되신 분에게는 내가 얘기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같으니까. 근데 진짜 남편과 아내 여기 땅에 있는 사람들은 같지 않죠. 안 같은데 자기 비밀도 있지. 친정의 비밀도 있는 거고 시댁의 비밀도 있는 건데 그런 걸 함부로 막 얘기해? 창피하게? 그렇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주님과 나와의 관계는 부끄럽지 않은 거야. 자, 이게 부부관계랍니다. 부부관계. 그렇겠죠? 그런데 잘 생각해봐요. 이 부부관계는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아니했다. 어느 관계, 어느 단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느 단계, 어느 단계의 부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부부는 어린 단계예요. 어린 부부란 말이에요. 어린 단계의 부부란 말이에요. 주님과 하나가 됐는데 벌거벗었어. 어린아이 같은 거지. 부부는 부부인데 어린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말이에요, 이걸 이제 기초라 그러죠. 어린이의 기초 단계야. 그러면은 여기에서는 어떻게 발전해야 돼요? 부부는 부부니까 여기도 부부야. 부부가 뭐 여기 있다가 뭐 여기는 뭐 부부 아니야 그럼? 부부지. 부부는 부부예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부부는 어떤 부부야? 응? 여기에 있는 부부가 처음에 가만히 이렇게 부부 결혼하고 나서 딱 결혼하자마자 그 다음에 이제 좀 지나면 어때요? 좀 지나면 싸울까 안 싸울까? 예? 싸워. 다투고 싸웁니다. 우리는 한 번도 안 싸워봤는데요. 그럼 여기서 못 넘어갔을 수도 있어. 아직 이게 싸우는 거야. 여기서는 어둠이니까. 이게 땅의 방법이라고요. 부딪히게 돼 있는 거예요. 부딪혔다는 것은 서로가 반대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지. 그죠? 서로가 완전히 하나면 부딪히겠어? 부딪히지 않겠죠. 거기서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어서 하나도 안 부딪히고 부끄럽지도 않았는데 선악과를 먹고 나니까 하나님하고 어떻게 됐어? 반대가 됐죠. 하나님하고 반대가 되니까 그때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거잖아. 그렇죠? 쫓겨날 때는 그냥 쫓겨내요. 창세기 3장 21절하고 24절에 보면 뭐 입고 쫓겨나요? 가죽옷을 입고 쫓겨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부부는 부부인데 벌거벗은 부부가 아니라 가죽옷 입은 부부란 말이지. 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기는 처음에는 부부인데 벌거벗었단 말이야. 애기와 같아요. 근데 여기는 가죽옷을 입은 부부란 말이지. 가죽옷을 입은 부부니까 여기는 기초인데 여기에 가니까 어두워. 둘이 다투어. 싸우고 다툰다는 얘기는 지금 첫 번째 만나자마자 여러분 지나가다가 오늘도 내가 이렇게 새벽 예배 끝나고 새벽 끝나고 어디 이렇게 가는데 개가 말이에요. 개가 요매는 개 요만해. 개가 요만해요. 강아지 요만한 놈이 옆에 그 새벽에 끝나고 가는 게 아니구나. 저 어디 가고 있는데 이렇게 털 달린 옷을 어떤 사람이 입으니까 그게 강아지인 줄 알았는가 봐. 털이 갖고 있는 그 강아지가 옷 입고 지나가는 그 학생들한테 말이에요. 이 강아지 어떤 주인이 이제 강아지 안고 이렇게 가고 있는데 걔도 이 모자 털하고 비슷한 색깔의 비슷한 털이더라고, 이 강아지가. 그러니까 이게 가만히 주인하고 이렇게 안 껴서 이렇게 가다가 갑자기 옆에서 옷 입고 지나가 확 어디 막 짖는 거예요. 그 강아지죠. 강아지니까 그러는 거예요. 예? 여러분, 남자하고 여자하고 오늘 처음 만났는데 만나자마자 막 이래요? 이렇게 싸워? 그렇지 않죠. 알아야 싸우는 거예요. 모르면 싸우는 게 아니야. 서로 알아가기 위해서 서로 그래도 친하다고 생각하니까 싸우는 거예요. 맞죠?
안 친한데 첫날 만나서 싸워 그냥? 아니죠. 결혼하고 조금 지나면 싸우게 돼 있어. 왜? 아니까. 이제 서로 우리 결혼한 사람이고 우리가 좀 아는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여기에 기초적인 부부가 아니라 여기는 성숙했다는 겁니다. 자라났다는 거예요. 자라난 부부를 성경에서는 뭐라 그러냐? 짐승이라 그러는 거야. 여러분은 그냥 아니 짐승 말고 그냥 이런 부부였으면 좋겠네요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성경의 순서는 그렇지 않아요. 가죽옷을 입히고 쫓아냈다는 것은 짐승을 쫓아냈다는 얘기야. 그죠? 너 짐승이야 이러고 쫓아내. 그러니까 너는 나가서 어떻게 해야 돼? 막 싸우라고. 그러면 오늘부터 집에 가가지고 막 싸워야 돼? 여러분이? 에? 강하죠? 그냥 되나 안 되나 그냥 막 만났다면 붙어 싸우고 그냥 막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아니야. 하나님하고 싸우라는 거야. 사람끼리 싸우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하고 싸우라는 거야. 자, 왜 이런 얘기를 해주냐면 가죽옷을 입고 쫓겨났잖아. 그럼 어둠이야. 이게 짐승이라고. 그러면 왜 싸우는지를 알아야지. 하나님하고 싸우는 거야. 근데 이 하나님하고 싸우는 걸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전쟁이라 그러는 거예요. 전쟁. 전쟁하면 누군가는 이기고 누군가는 져야 되잖아. 그러면 여러분이 어떻게 하고 싶어? 내가 이기고 하나님 졌으면 좋겠어? 아니면 하나님이 이기고 내가 졌으면 좋겠어? 여러분은 아무리 여러분이 이기려고 해도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이기실 거야. 반드시 여러분을 이기실 거라고. 그게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반드시 이기냐면 예수님이 너라는 이름으로 너 가죽옷을 입고 예수님이 짐승처럼 오셔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거야. 그리고 짐승이라는 그 너라는 거죽 껍데기를 거기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자기 말씀이 부활해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를 생각할수록 우리는 죽은 거야. 그러니까 내가 매달려 있는 게 십자가인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반드시 그걸 아는 사람은 누가 이기게 돼 있어? 예수님이 이기게 돼 있단 말이지. 우리는 반드시 지게 돼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전쟁을 하는데 반드시 여자가 지게 돼 있는 거야. 여자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집에서 뭐 남자 여자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집에서는 여자가 이겨도 돼. 그런데 하나님하고 나하고의 싸움에서는 하나님이 반드시, 남편이 반드시 이기게 돼 있어. 내가 그의 아내라면 반드시 나는 지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여기 그러니까 어둡다고 해서 무조건 아래 어린 것이 아니라 나쁜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이쪽으로 성장했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 여기로 성장했구나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 땅이라고 하는 여기에서 이 어둠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 어둠이라는 것에 내가 어둠입니다 라고 이 어둠입니다 라고 하는 게 맹인이거든. 맹인. 그럼 이 맹인이라는 건 여기에서부터 어떻게 여기 눈뜸에서 맹인이 되고 맹인에서 진짜 눈떠. 이 맹인이 지금 어떻게 된 거야? 여기로 보면 성숙한 거지. 성숙한 거죠. 맹인이. 그래서 성경에서는 맹인을 볼 때 예수님이 구원하는 거예요. 성숙해. 여기 있는 사람들이 아니야. 여기 있는 사람들이라고. 그러니까 구원하는 거야, 맹인을.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여기서 한 번 더 넘어가, 여기서. 그럼 넘어가면 여기 부부야, 아니야? 부부지. 당연히 여기서도 부부인데, 여기가 부부인데, 여긴 부부 아니겠냐고. 여기도 부부라고. 부부인데, 옷이 바뀌었어. 여기는 벌거벗었는데, 여기는 가죽옷을 입었는데, 여기는 뭘 입고 살겠어?
세마포 옷을 입고 사는 거예요. 이 세마포 옷을 입는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간다, 신랑을 따라간다, 왕을 따라간다, 주님을 따라간다는 말이 어디에 나와?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와. 요한계시록 19장에.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가는 거야.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거지. 그러니까 그렇게 따라가는 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여기서 신부라고도 하고, 이거를 여기서는 뭐예요? 어린 아이고, 여기가 성숙한 아이고, 여기는 뭐가 됐어? 진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완성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죠. 완성된 사람. 그럼 봐요. 여기도 부부, 여기도 부부, 여기도 부부야. 그럼 여러분 상태가 여기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 그죠? 여러분 상태가 어둠일 가능성이 많고, 땅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일 가능성이 너무 많아. 그리고 다투고 싸우고 짐승 같은 그런 삶을 사는 게 어둡다는 게 맞아. 여러분의 상태가. 그럼 하나님은 여러분을 멸망시키고 싶어서 성경을 썼을까? 여기서 너 조금만 더 참아, 또 조금만 나하고 싸워서 내가 이기도록 하자, 그래서 너를 여기로 옮기겠다 하는 하나님의 성경책은 이렇게 우리를 옮겨가고 싶어 한 거예요? 아니면 여기서 완전히 멸망시키고 싶은 거예요? 여기서 옮겨가고 싶은 거야. 그랬더니 누가 나한테 이렇게 질문해요. 광야에서 사람들이 죽었잖아요. 광야에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가가지고 광야에서 죽었잖아. 그죠?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여러분? 광야에서 다 멸망했어요, 안 했어요? 멸망했죠? 진짜야? 진짜 멸망한 거야? 봤어? 여러분이 봤어, 멸망한지? 바울 사도도 고린도전서 10장에 말해, 광야에서 멸망한 사람들처럼 너희는 멸망하지 말아라고 돼 있죠. 그죠? 그러니까 멸망했어, 안 했어요? 멸망했죠. 자, 여기서 어둠이라는 이 맹인, 이 가죽 옷을 입은 이 짐승은 반드시 멸망해야 돼, 안 해야 돼? 멸망해야 돼. 그래야 여기로 간다니까? 멸망해야 여기로 가는 거야. 그러면 광야의 사람들이 멸망한 것은 진짜 멸망해서 없애버리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거기서 태어난 아이들로 새로 거듭나게 해서 새로 태어나서 가나안 땅으로 데려보내기 싶어서 그러는 거야. 예, 그러니까 애굽에서 여기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죽이는 거야, 여기서. 왜냐면 하나님하고 전쟁을 해서 죽여야 되잖아. 광야에서 죽이고, 그리고 여기서 태어난 아이들이 올라가는 거야, 가나안 땅으로. 그러면 이 사람들은 진짜 죽었는데 죽은 건 아니네. 아니, 다시 얘기해봐요. 죽었는데 죽은 건 아니야. 왜? 그의 자녀가, 봐야? 아버지가 아들을 낳았어. 그럼 아들은 뭐야? 아버지의 생명인데? 아버지의 생명이 연결됐잖아. 이어졌잖아. 예수님은 하나님의 뭐야? 아들이야. 그럼 예수님을 뭐라고 그래,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그래. 왜냐면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생명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생명이고, 생명은, 아들은 아버지라는 거지. 그러면 광야에서 아버지는 죽고 아들은 태어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광야에서 죽어야 할 것은 우리의 육신을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광야에서 죽은 사람들은 육신이 죽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 생활하면서 죽어야 할 것이 뭐야? 육신이 죽어야지. 여러분의 죄된 성품, 여러분이 아직도 하나님하고 싸워야 될 그 죄, 그것들이 죽어야 된다는 거지. 그게 죽어야 여기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 육신이 죽어야 되는 거야. 누구랑 싸워서? 하나님하고 싸워서. 그거를 성경에서는 전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영과 육의 전쟁. 영과 육의 전쟁에서 내가 철저하게 패배하고
내가 멸망하고 죽으면 내 생명인 아들이 태어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거야. 나의 영원한 생명이 되는 거지. 그죠? 내 생명이 아니라 나의 생명의 생명이니까 영원한 생명이 들어가는 거잖아. 그래서 영생이라 그러는 거야. 광야에서 죽은 자들은 죽은 게 아닌 거지. 계속 자녀들로 살아서 가나안 땅에 사는 거잖아.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뭐가 죽고서 뭐가 살아야 되냐면 여러분의 육신은 죽고 영이 살아서 영원히 살아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여러분은 영적인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죠. 육적인 사람이 아니고. 육적인 사람은 어둠 가운데 죽어야 된다. 그래서 맹인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만나는 사람. 이쪽에 있는 사람을 만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있는 사람을 만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있는 사람은 여기로 오는 게 코스란 말이에요. 코스. 그러니까 여기로 반드시 가는 순서니까 여기에 있는 건 안 만나도 돼요. 선악과 먹기 전에 하나님 만났어요? 안 만났죠? 선악과 먹기 전에 몇 년을 살았는지 우리는 모르죠. 아담과 하와가 몇 년을 살고 있었는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선악과 딱 먹으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잖아. 맞죠? 그러니까 여기서 만나는 게 아니라 어둠일 때 빛이 만나러 오는 거예요. 어둠일 때. 그러면 우리의 죄악은 우리의 죄악이지 내가 죄 짓는 거잖아. 그런데 우리의 죄악은 하나님이 우리 죄라고 여기는 거요. 아직 빛이 너한테 안 와서 죄라는 거야. 빛이 너한테 안 왔기 때문에 네가 어둠이구나 이렇게 하는 거지. 빛이 오기만 하면 어둠은 사라지죠. 당연히. 그럼 누구 책임이야? 내 책임이야? 하나님 책임이야? 하나님 책임이잖아. 아니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거지. 복음은 예수님 보고 내가 오세요 오세요 하서 오는 게 아니야. 내가 어둠임을 인정하면,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면 그 자리에 빛이 어느 날 와 있는 거야. 그냥 어느 순간 와 있는 거야. 왜냐면 내가 어둠이라는 걸 인정하는 순간, 어둠이 있으면 반대인 빛이 와야 되거든. 그게 요 단계니까 한 단계 올라간 성숙한 단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어둠, 내가 어둠입니다. 그러면 빛이 어느 날 순간적으로 오는 거지. 그러면 어둠은 물러가는 거지. 둘이 싸우지. 어둠과 빛이 싸우다가 어둠은 반드시 패배하게 돼 있는 거예요. 이 육은 죽게 돼 있는 거예요. 빛이 살아있게 되는 거고. 그게 이제 가나안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거니까 책임은 다 누가 가지고 있다? 예수님이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네. 우리는 뭐만 하면 돼 그러면? 이런 사실을 받아들이면 되는 거야.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거를 복음을 믿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복음을 믿었다. 자, 성경이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봐요. 이렇게 이제 흐르는 거죠. 여기서부터 이렇게 흘러가는 거야.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거야 이게. 복음을 그래서 흐르는 거야. 비도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거고 계속 이렇게 흘러가요. 그래서 이거를 성령의 흐름, 성령의 흐름이라고 그런다. 처음에 하나님의 영이 뭘로 우리에게 왔냐면 바람으로 왔어요. 창세기에 사람을 만들 때도 하나님의 호흡이, 하나님의 숨이 그 바람으로 생기가 온 거라고. 그러면 그 생기가 나를 살게 했어. 그럼 살게 하면 그거로 끝나지. 아니지. 태어났으니까 그냥 그거로 끝난 게 아니야. 이 아이가 반드시 성장을 해야 돼. 그래서 선악과를 먹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성장이야. 선악과 먹은 게. 그리고 가죽은 입고 쫓겨나. 그게 또 성장이야. 그래서 애를 낳고 애를 사랑하면, 자기 자녀를 사랑하면 어디를 보낸다 그러잖아. 뭘 보낸다고 못 들어봤어요? 자녀를 사랑하면 반드시 여행을 보낸다 이런 말이 있어요. 여행을 보낸다. 그러니까 자기 집에서부터 떨어뜨려 놓는 거야. 그게 자녀를 사랑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게 성경이야. 자기 자녀를 진짜 자라나게 하려면 자기의 집에서 떠나보내야 되는 거야. 이 아이를 자라나게 하려면요. 그래서 여행하면 성숙한다 그러죠? 여행하면 사람이 큰다 그러잖아요. 그죠? 예, 그래요. 자기 집에서 벗어나는 순간 애가 커버리는 거야. 자, 어떻게 크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크는 거예요. 집 떠나면 고생이라 크는 거예요. 집 떠나면 고생이야. 그게 크는 거예요. 집 떠나면 고생하고 고생하면 크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은 꼭 이런 원리를 이 세상에도 주셨단 말이에요. 성경에도 똑같은 원리예요. 똑같은 이런 원리를 주셔서 집 떠나면 고생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기 집이거든?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는 집이에요. 집 떠나면 고생이야. 근데 이 아들을 하나님이 책임을 져. 집 떠나면 고생하는 이 고생하는 아들을 매일 생각하지 않는 아버지가 어디 있겠어? 그죠? 아들을 군대를 보냈어. 아니면 기숙학교 같은 이런 기도학교를 보냈어. 엄마 아빠가. 그러면 날마다 생각이 안 해. 날마다 기도해. 집에 있을 때보다 더 기도해. 집에 있을 때보다. 여러분이 학생들이 집에서 원래 학교 다닐 때보다 훨씬 기숙학교에 이렇게 오잖아요? 그러면 엄마 아빠가 더 걱정하고 더 기도해요. 날마다 생각나고. 아들을 군대 보내도 마찬가지예요. 날마다 생각나고 기도해요. 딸을 여행을 보냈어. 그러면 편할까? 돌아올 때까지 기도하게 돼 있어요. 더 걱정하게 돼 있다고. 그러니까 집 떠나면 고생인데 고생하는 아들은 아버지 엄마가 늘 생각하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사람을 여기로 옮기는 것이 성경의 기록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사람을 여기로 옮기려고 쓴 책이야, 성경이. 그래서 첫 번째는 선악과 먹게 하고 그 다음부터 계속 쓴잖아, 요한계시록까지. 선악과 안 먹었으면 안 쓰지. 성경 필요 없지. 그냥 그 안에서 살고 있잖아. 어린 부부로서 하나님 안에서 기초적인 어린아이로서 그냥 발짓 손짓 하면서 사는 거예요. 근데 선악과를 먹은 자식을 하나님이 쫓아냄으로써 성경책을 쓰기 시작하는 거야. 이 성경책 자체가 여기에 있는 말씀의 기록이에요. 여기에.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 죽여야 돼. 그리고 이쪽에서 부활시키는 거야. 그래서 부활이 완성인 거야. 그래서 이것도 사랑, 여기도 사랑, 여기도 사랑이야. 그래서 여기 이웃사랑이 원래는 어떤 사랑이었어요? 원래는 이웃사랑이 원래는 무슨 사랑이었다? 원수사랑이었어. 우리가 뭐였는데? 원수가 됐어. 원수가 됐는데 그 원수를 자기가 이웃처럼 사랑한 거야. 자기 이웃이라고. 그러니까 원수사랑인데 이웃사랑이잖아. 왜 이런 말을 하겠어? 이것은 여기에서 이쪽으로 넘어갔다라는 얘기예요. 원수사랑도 이웃사랑도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내용을 완성하는 것이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도 사랑, 여기도 사랑, 여기도 사랑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서로 사랑이 새 계명인데 옛날 계명으로부터 있었던 건데 원래 있었던 거다. 이 사랑이라는 건. 그것을 완성하는 게 서로 사랑인 거야. 그래서 지금은 형제를 사랑하는 거다. 그 형제의 가장 우리에게 형제는 누구겠어? 먼저 예수님이겠죠. 예수님이 나의 형제가 되는 거지. 그 상태에서 옆에 사람이 어때? 또 같은 형제죠. 왜? 같은 배에서 나왔잖아. 같은 배에서 나온 자들을 교회라 그러는 거예요. 교회에 있는 형제들을 왜 서로 사랑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은 같은 배의 사람이기 때문에, 같은 배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배에서는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랬어요.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러면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고 하는 건 이런 얘기예요. 강이 막 흘러 이렇게. 여기서 배에서 물이 이렇게 이게 나와?
그 이상하겠지, 그죠? 무서운 일이겠지, 그렇게 하면. 그러고 싶겠어? 여러분 같으면? 쫙, 물 받아라, 이렇게? 쫙, 이렇게? 이상하잖아.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배에서 물이 흐른다, 흐른다. 그러니까 흐른다. 생수의 강이 흐른다. 요한복음 7장 38절의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7장 38절 말씀. 자요. 이게 그냥 흐른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 왜 중요한 단어냐면, 요한복음 7장 38절에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른다 할 때 그 강이라는 게 포타모스라는 말에 흐르는 물 얘기하는 겁니다. 남성 복수예요. 남성 복수. 남성의 씨, 그 복수. 씨가 여러 개죠. 복수입니다. 이게 피노에서 나온 단어인데 이게 흡수하다라는 말이고 마시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런 게 있어요. 배에서, 배라는 게 코일리아라는 단어인데, 이 코일리아라는 단어가 속이 빈 상태, 속이 빈. 이게 여성 단수입니다. 참 희한하죠. 속이 빈, 그 배는 여성. 그러니까 남자의 배가 아니고 여자의 배인 거예요. 근데 이게 여성 단수야. 그러니까 한 여자, 한 사람, 우리들을 말하는 거야.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올 때는 반드시 우리 개인에게 들어와야 되는 거야. 나에게, 여성 단수인 나에게 말씀이 들어와야 되는 거야. 그 물이 그 배에 들어와야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그 배에서 흐르는 거야. 배에 물이 들어오고 배에서 물이 나오면 하나님의 아들이 여기서 나오는 거야. 하나님의 아들이 내 속에, 나 개인에게 들어가고 내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오는 거야. 예. 코일리아, 속이 빈, 속빈 강정, 속빈 강정, 속빈이라는 말은 여기 속이 비었다 이 말이에요. 가슴을 얘기합니다. 가슴, 배를 얘기해요. 가슴과 배가 같이 있죠. 그리고 속이 비었으니까 해봐요. 비었어 안 비었어? 비었잖아요. 속이 비어있잖아. 이게 비어있잖아, 이죠? 거기 속 빈, 거기에 뭐가 차 있어야 돼? 물이 들어가 있어야 돼. 물이 이 속에 차 있어야 돼. 그럼 여러분, 자궁은요, 여자의 자궁은 아기가 들어서기 전까지는 자궁은 비어있죠. 그게 속이 빈 곳이다. 나도 남자인데 나도 여자예요, 주님 안에서는. 내 자궁도 비어있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아들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배에 들어와 있으면, 임신해 보신 분들 알죠? 임신해 보신 사람들은 배치기 하고 다녀? 배치기? 배가 좀 나왔으니까, 딴 때보다 나왔으니까 배치기 하고 다니냐고. 내 배 한번 맞아봐라! 딱 배치기 하면서 사람들한테 그렇게 하고 다녀. 그리고 넘어질 때 배 딱 깔고 이렇게 딱 넘어져. 이렇게 하고. 왜냐면 배가 아무래도 이렇게 닿으면 이렇게 공같이 붕신붕신할 거니까 딱 이렇게 이게 넘어질 때도 배를 팍 깔고 이렇게 하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아니죠. 넘어질 때도 뒤로 돌려주려고 한다. 왜냐면 배를 보호하기 위해서. 조금만 이렇게 위험한 일이 있으면 배를 먼저 싼다고. 왜? 배를 보호하는 거예요. 여기에 뭐가 들어있으니까? 생명. 자기 생명이 들어있으니까.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 들어있다. 그래서 배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궁에. 우리 자궁에 하나님의 아들이 들어와 있으면 그 아들을 어떻게 해야 돼? 띄워버려? 아니면 여기 보호해야 돼. 보호해야 되겠죠?
보호해서 이 아들이 계속 자라나도록 해야 되겠죠. 계속 자라나게 하려면 여기 속에 아들 들어왔는데 죽여버리겠다 하고서 자기가 계속 안 먹어봐. 안 먹고 계속 죽여. 그냥 이거 안 먹으면 여기서 어쨌든 죽을 거 아니에요, 속에서. 예? 내가 이 속에 있는 아기가 죽을 때까지 안 먹어버리라. 자기도 죽어. 자기도, 이게 왜냐면 이게 생명이 됐으니까. 이 아기도 죽지만 너도 죽어. 계속 안 먹잖아, 그죠? 근데 자기가 먹어. 계속 먹어. 더 많이 먹어. 옛날보다 더 먹어. 왜? 이 아기한테 먹을 걸 줘야 되니까. 그죠? 왜 먹을 걸 왜 줘? 이 아이가 자라나야 되니까. 속에서 자라나야 되니까. 이게 성숙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성숙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은 계속 우리한테 뭘 줘? 말씀을 공급하면서 너를 성장시키는 거예요. 이 과정이라고. 우리에게 아기가, 자, 하나님 안에 씨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내 속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밖에 있어. 밖에 있으면 거룩하죠. 근데 내 속에 어둠이란 내 속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들어왔어. 그럼 어둡잖아. 어둡고 이 안에서 그냥 가두어져 있어야지. 하나님의 아들은 원래 자유하신 분인데, 진리의 말씀은 원래 자유한 건데 내 속에 들어오니까 부자연스럽죠. 그렇죠? 내 속에서 가두어져 있잖아. 내 자궁 안에서 가두어져 있는데 나는 어떻게 해야 돼? 그럼 이 진리의 말씀을 키워내야 되죠. 여기서 성장시키고 키워내야 된단 말이에요. 언제까지? 여기서 부활할 때까지. 아기가 나와서 출산, 부활할 때까지, 이 아이가 이 내 자궁이 눈을 뜰 때까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어렵지 않죠? 네? 내 자궁이 눈을 뜰 때까지 이것을 계속 먹이는 거야. 누구를 만나야 돼? 말씀이라는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야. 계속. 그래서 이 속에 영양분이 계속 흘러가야 돼요. 계속 흐려야 된다. 그러면 이 영양분이 계속 흐르면서 이 속에 있는 내가 자라나는 게 아니라 나는 살이 찌는 거고 먹으니까 나는 살이 찌는 거고 이 아기는 자라나는 거예요, 속에서. 그렇죠? 예, 자라나서 어느 날 출산하게 된다는, 부활하게 된다는 말이지. 그러면 부활하면 그 아기를 볼 때, 자, 아빠가 즐거워하는 것도 있지만 엄마는 참 즐겁죠. 왜 즐거워요, 아기가 더? 왜 즐거워요? 자기 뱃속에 있다가 나왔잖아. 그러니까 아기하고 자기하고는 어떻게 해? 둘이 자기야. 자기야. 이렇게 되는 거야. 도자기야. 이건 아니고 자기야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아기가 나오니까 나인 거야, 나. 이게.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내 뱃속에 들어갔다가 여기서 부활하여 나올 때는 어떻게? 그 하나님의 아들이 곧 나인 거지. 이해가 되겠어요? 이게? 그러니까 어둠인 나는 죽는 거고 내가 죽음으로써 아기가 나가는 거잖아. 부활하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누구만 나간 거야? 여기 완성은 누구만 나온 거야?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 이게 부활된 거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그러니까 부활은 죽음을 경험한 자가 나오는 게 부활이잖아. 여기를 부활했다고 하지 않잖아. 이거는 그냥 살아있는 거지. 살아있네 이거고, 살아있네, 여기서 안 죽으면 너 아직도 살아있네 그 말이고, 너 죽을 때까지 기다린다 그거죠. 그래서 죽으면 부활한다 그러잖아. 새로 살아난 걸 부활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이거를 거듭남이라고 하고요. 다시 태어났다 이거죠. 다시 태어났다. 여기선 그냥 태어난 거잖아. 태어나. 3. 그냥 태어났어. 살았어. 근데 여기는 다시 태어나고 부활했어. 죽었다가 살아났으니까. 아들이, 딸이 이 속에서 배에서 나올 때는 이거는 내 속에 감추어져 있다가 드러났다는 말이에요. 이거는 이 아이의 입장에서는 죽음에서 부활한 거죠. 무덤에서 살아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디부터 시작한 거야? 내가 살아있다, 내 속에 아기가 들어왔다, 내 속에 아기가 나왔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되면 뭐가 되는 거죠? 아기가 나오면 부부는 부부인데 벌거숭이 부부, 어린아이 부부야 이제 여기선 성장한 어른 부부가 되는 거야.
어른 부부가 되는 거예요. 이제 아빠, 엄마가 되는 거죠, 여기서. 자,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아들인데, 하나님의 아들인데 아버지가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 아버지인 거지. 어떻게 됐으니까? 죽었다가 살아났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죽었다가 살아났잖아.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는 거지. 그지?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예요. 어린아이였다가 우리가 성장한 사람이 돼서 영적인 아버지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있는 거라고. 우리가 이것을 흐른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흐른다라는 말은 흐르는 물, 어디에? 여자 뱃속에, 나라는 뱃속에, 내 가슴 안에 뭐가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물이 내 속에 들어오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의 물이 내 속에 들어와. 들으면 계속 들어오면 뭐라 그래요? 흐른다. 그래서 강이 흐른다. 흐른다는 말을 흐레오라고 그래요. 비슷한 말이에요. 흐른다, 흐레오. 흘러요, 흐르오. 어? 우리나라 말로 흘러요, 흘르오, 흐르오. 똑같아. 헬라어로 흐레오. 아, 그래요? 흐레오. 이게 흐레오구나. 이게 흐르는구나. 이런 말이거든. 흐른다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그것들이 흐른다라는 말이거든요. 흐른다. 근데 그 말은 흐르니까 어제의 물이 오늘의 물이 아닌 거야. 어? 어제의 용사가 오늘의 용사가 아닌 거야. 어제의 물은 오늘의 물하고 다른 거야. 그러니까 어제 여기 왔는데 내가 오늘 그 물을 마셨어. 그러면 오늘 계속 내가 1분 전에 마신 물은 어제의 물인데, 똑같은 어제의 물인데 1분 전에 마신 물은 지금의 물이야, 다른 물이야. 흐르는 물이라면 1분 전의 물은 내가 마시는 물이 아닌 거예요. 지금 내가 마시는 물은 1분 전의 물이 아니야. 지금 마시는 물은, 그러니까 1분 후에 또 물을 마시면 또 이 물은 1분 전의 물이 아닌 거야. 계속 내가 계속 지금 물이 막 여기에 있어도 계속 먹고 있다고 하는 거야. 계속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계속 먹는 게 지금 다 새로운 거예요? 똑같은 물을 마시는 거예요? 다 새로운 물을 마시는 거야. 그러니까 이 물은 중지되지 않은 물이라는 거지. 중지되지 않은 물. 여러분에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도록 해야 돼. 다시 말하면 말씀이 끊어지지 않도록 주면 그게 사랑인 거야. 그게 남편의 사랑인 거야. 계속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흡수되도록, 그 말씀이 이 배에서 끊이지 않고 계속 흐르도록, 어제의 물과 오늘의 물과 내일의 물이 전혀 다르게 날마다 매 순간의 물이 다른 물이 우리에게 제공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야, 옛날에 밥 해놨는데 한 달 전에 밥 해놓은 거 그냥 오늘 먹어라, 이런 게 아니야. 일주일 전에 떠놓은 물인데 오늘 갖다 퍼마셔, 이러지 않아요. 내가 오늘 마시는 물은 어제과 달라. 오늘과 내일 또 내가 마시는 물은 오늘이 돼서 마시면 또 조금 전의 물과 또 달라. 계속 흐르는 거니까. 그래서 이거를 위에서 비가 내린다 그러거든. 비가 내려서, 비가 내리면 계속 다른 물이잖아요. 비가 똑같은 물이 아니잖아. 다른 물이 또 내려오는 거예요. 산에서 물이 딱 비를 맞아서 물이 내려오면 계속 물이 흘러내려오는 거예요. 내가 계속 먹고 있어도 위에서 다 다른 물이 내려오는 거예요. 이게 흐른다는 거지. 그 말은 물이 살아있다는 말이에요. 요한복음 7장에
7절의 말씀에 보니까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랬어요. 이날 무슨 명절이라고? 장막절, 초막절. 장막절, 초막절에는 하나님께서 그 장막, 초막이라는 것이 뭐야? 장막, 초막이라는 게 텐트 치고 산다는 얘기거든요. 광야에서 그거를 기념하는 거거든요. 그럼 지금 우리 인생이 뭐야? 광야 같은 인생에 텐트 치고 살아가는 나그네 인생이라고. 그게 장막절이에요. 장막절의 집은, 장막에 내가 나그네 인생의 광야에서의 집은 땅의 교회라고. 이게 영원한 게 아니야. 하늘나라에 간 교회가 영원한 거지. 여기에 있는 교회는 영원한 교회가 아니죠. 근데 여기서 우리는 살아야 돼. 광야에 나그네와 같은 이곳에서 그냥 텐트 치고 살아가는 장막절, 초막절에 뭐가 와야 되냐면 하나님 비 좀 내려주세요. 비 좀 내려주세요. 우리가 나그네인데 내 집이 아니야. 여기서 먹고 살아가야 될 것이 있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비를 내려주세요. 비를 내려주세요. 그게 장막절이에요. 우리가 교회 생활에서 지금 하나님 나라 가기 전까지 계속 우리는 뭐를 요구하는 거냐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비를 내려주세요. 계속 비를 새롭게 내려주세요. 그게 우리들이 소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말씀을 할 때 주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날 주님이 막 외치는 거예요. 외치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생수의 강이 흘러넘칠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생수의 강이 너에게 흘러넘칠 것이다. 그 말은 이 외치는 소리에 있는 거죠. 주님이 이 땅에 왜 그 명절날 장막절 그날 왜 비를 내려달라고 사람들이 외치는 그 기도하는 그날에 왜 예수님은 그날 외쳐서 사람들에게 얘기할까? 생수의 강이 흘러가리라 이렇게. 왜냐하면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비이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장막비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폭포수와 같이 비를 내려줄 거야. 말씀을 계속 흐르게 해줄 거야. 끊이지 않게 말씀을 줄 거야. 이 말씀은 강물과 같이 계속 흘러갈 거니까 이거는 죽은 물이 아닐 거야. 이거는 영원히 너희들에게 끊어진 물이 아니라 계속 가뭄이 없는 끊임없는 물, 그 성령을 너에게 주실 것이다. 이게 장막절의 우리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들이 구하던 그 비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가 너희들에게 외치는 이 소리가, 너희들에게 외치는 그 소리가 하늘로서 내려오는 비라 이거지. 그 말씀이 너희들에게 주는 빗줄기야. 이 장막절이 여러분 비에 소원하는 그 장막의 비가 여러분의 가슴 속에 넘쳐나셔야 합니다. 계속 흘러넘쳐야 되는 거예요. 새로운 이 말씀들이 계속해서. 과거의 말씀이 아니에요. 옛날에 나 은혜 받았는데 뭐 성령 충만했는데 그거 소용없어요. 지금 어떠하냐? 지금 너 속에는 생수의 강이 흐르고 있느냐? 새로운 말씀이 계속해서 너에게 있느냐 이거야. 계속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계속 여러분에게 외쳐지고 있느냐 이거지. 계속 외쳐지고 있느냐. 그 말씀이 외쳐지는 그곳, 그게 그 물이 흐르는 그곳, 그게 장막절이고 이게 교회란 말이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강이 흘러넘칠 것이다.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하는 축복이라는 거죠. 그거를 끄지 않는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흐르도록 만들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0절에 심지를 끄지 않는다. 스뱀님이 끄다라는 말인데 그렇지 않는다는 말이고, 마태복음 25장 8절에 등불이 꺼져간다 할 때 그 꺼져간다는 게 스뱀님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등불이 꺼져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자기에게 뭐가 안 흐르면, 기름이 흐르지 않으면, 살아있는 기름이 오지 않으면, 생수가 흘러오지 않으면, 살아있는 물이 흘러오지 않으면 꺼져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꺼져간다는 얘기야. 말씀의 물이 위로부터 내려서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흘러야 되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이 우리 교회에 나와 있다는 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왜냐면 이 말씀이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흐르고 있다면 또 나도 하나님께서 내게 축복을 주셔서
계속 말씀이 내게 흘러야 그게 축복인 거예요. 꺼져가지 말아야 되는 거죠. 우리의 등불이 꺼져가지 말아야 하고 물이 계속해서 흘러 넘쳐야 되는데 옛날의 물이 아니야. 옛날 나 그래도 한 가닥 했는데요, 나 믿음 생활 옛날에 한 가닥, 그런 게 아니야. 스벤님인 꺼진다는 말이거든. 등불이 꺼져간다는 말이거든. 그러지 말아야 된다는 거야. 계속 기름만 공급되면 불은 안 꺼지죠. 물이 계속해서 흐르기만 하면 바닥이 보이지 않죠. 계속 물만 흘러가면, 계속 하나님의 말씀이 위로부터 내게 비가 내려서 계속 말씀만 외쳐지게 되면, 그럼 우리는 살아있는 거예요. 계속 영양 공급받는 거니까. 이 아기는 죽지 않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 말씀이 꺼져가지 않는 거죠. 그게 스벤님이 되지 않는다. 성령을 소멸하지 마라 했을 때, 소멸된다 할 때도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없어진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자, 여기도 어린 부부지만 부부예요. 여기도 사랑하는 자기 자녀라고, 여기는 성장하는 자녀고, 여기는 완성된 자녀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기 시작할 때 여기 가기 전에 이거 소멸시켜버려? 없애버릴까? 이게 다 없애버릴까? 그냥 성령이 시작됐는데 시작된 걸 갖다 막 꺼쳐버려? 없애버려? 소멸해버려? 그런 의미가 아니죠. 소멸된다는 여기 똑같은 말이 스벤님이에요. 성령을 스벤님이 하지 마라, 꺼뜨리지 마라 이거야. 불을 꺼뜨리지 마라 이거야. 너의 열정을, 너의 성장하는 것을 꺼뜨리지 마라 이 말이에요. 반드시 하나님이 너를 이렇게 만들어낼 것이다. 요게 중간에 꺼지게 하지 마라 이거야. 그 불을 꺼뜨리지 마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에 오면 성경 안에서 우리가 성경을 말씀을 배웁니다. 그 불을 여러분 꺼뜨리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계속 여러분을 성장시킬 것이다. 여기에 여러분 맹인이고 육체가 나를 어둠 가운데 끌어내릴지라도 여러분은 성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너무 좌절하지 말라는 거지. 왜?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 가운데 집어넣어야 자기 자신을 깨닫게 되거든. 여러분, 그래서 어제도 저녁에 성경 말씀 나누면서 이혼은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이혼은 해야 된다. 그러니까 새로 우리 온 학생이 얼마나 놀라겠어요. 이혼해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옆에 있는 선배한테 이혼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물어봐요. 이혼한다는 말이, 이혼은 어디서 있는 거야? 여기에 있는 거야? 여기에 있는 거야? 여기에 있는 거야? 여기에 있는 거죠. 이게 이혼이란 말이에요. 여긴 이미 부부라니까? 하나님과의 부부예요. 이미 하나님 안에서 에덴 동산에 살고 있다고. 여기서 에덴 동산에 살고 있는데, 에덴에 살고 있는데, 에덴 안에, 여기 에덴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에덴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거를 여기에서 안에서 밖으로 쫓겨났다 해서 이걸 이혼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거를. 그리고 이혼한 자를 두 번째 남편이 자기가 이혼해서 자기가 죽은 그 아들이 되어서 부활한 이 아들, 하나님의 아들, 부활된 아들이 다시 결혼하는 거예요. 다시 결혼. 이걸 재혼이라고 하나? 하나님이 우리하고 다시 결혼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혼은 누구하고 이혼한 거야? 누구하고 이혼해야 된다는 거야? 육체라는 나하고 이혼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하고. 그러니까 나하고 이혼이야. 이건 다른 사람하고 이혼하는 뜻이 아니야. 이 땅에서 여러분 결혼한 사람들끼리 야, 이혼해, 이런 말이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하나님하고 같이 있었잖아. 하나님하고 한 부부잖아. 하나님하고 부부인데 네가 선악과를 먹었지, 네가 죄인이지, 너 어둠이지. 그러니까 너하고 하나님하고 어떻게 해야 돼? 떨어졌지. 선악과 먹고 밖에 쫓겨났지. 너 죽었지. 하나님이 없지. 그게 이혼이란 말이야. 남편 잃어버렸지. 그게 이혼이란 말이야. 누구하고? 너하고 하나님하고 둘이 부부인데 이게 떨어졌단 말이야. 그걸 이혼이라 그런다고. 그러니까 누구하고 이혼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돼? 여기 이혼하기 전에 하나가 된 이거보다는 이혼이 더 발전한 거라고. 자, 눈 뜬 거보다 더 발전한 건 뭐라고? 어둠이라는
눈 뜬 것보다 더 발전한 건 맹인이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 맹인보다 더 발전한 것은 다시 눈 뜨는 거라고. 그러니까 결혼한 것보다 결혼 쌤핑 말이요. 결혼 초기 단계보다 이건 주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과의 처음 시작보다 더 중요한 건 그분과 이혼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지. 그리고 다시 그 주님이 나를 받아들여서 내가 없는 결혼이야, 나하고의 철저한 이혼, 내가 철저하게 죽은 그거, 내가 철저하게 죽은 이혼을 당한 자가 다시 그 주님과 결혼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라는 것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내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래서 신랑과 신부가 완전 하나 된 결혼이 되는 거예요. 신랑과 신부는. 그래서 신랑이 얘기하는 게 신부가 얘기하는 거고, 신부가 얘기하는 게 신랑이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성령과 신부가 같이 말씀하지. 요한계시록 22장에 성령과 신부가 같이 얘기해. 그 성령은 남편이고 신부는 나잖아. 그러니까 하나님과 내가 같이 말한단 말이에요. 같으니까, 완전하니까, 내 속에 예수의 성령이 있으니까. 그러면 내가 말하는 것이 내가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성령이 말하게 된다, 그 말이지. 같이. 그러니까 이것은 완전함이란 말이에요, 이쪽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성경이? 자, 그러니까 성령을 소멸하지 마라. 그리고 성령을 꺼뜨리지 마라, 그 말이고. 에베소서 6장 16절의 말씀해 보니까 마귀가 가지고 있는 화살을 다 너희가 소멸시켜라. 그거를 꺼뜨려라, 그 말이야. 마귀가 너를 공격하는 그 화살, 그거를 네가 꺼뜨려 버려라. 에베소 6장 16절 말씀입니다. 소멸하고. 그리고 데살로니가서 5장 19절의 말씀에 소멸치 마라, 이제 성령을 소멸치 마라, 이렇게 됩니다. 히브리 11장 34절에 멸하기도 하며 라고 할 때 스벤님이, 그 말은 널 멸해서 없애버린다는 말이 아니라 꺼뜨려진다, 꺼뜨려진다, 끈다. 그러니까 불이 꺼지지 않으면 되겠죠. 불이 계속 타려면 기름이 계속 공급되면 되는 거야. 뭐가 공급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날마다 말씀이 여러분에게 오면 되는 거야. 물이 계속 끊이지 않고 흐르려면 위에서 물이 흐르면 되는 거야. 말씀이 계속 우리에게 외쳐지면 되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살아나는 거야.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0절에 심지를, 너희들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신 하나님이다. 너희의 심지를 끄지 않는 하나님이다. 너희들 완전히 한쪽 부분에서 이쪽으로 넘어가는데 너희를 갖다가 멸망시켜버리는 그런 하나님 아니다. 반드시 여기에서 시작하면 여기까지 하나님은 계속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다. 이게 성경이니까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너희를 끝까지 붙들고 동행하고 임마누엘 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근본적으로 하나님은 나하고 조건을 내걸고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겠다고 결심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넘치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읽어내게 하옵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사랑으로 읽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일방적으로 나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성장시키시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